오늘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예를, 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 부음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성령론에 대해서 같이 강해식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자, 주님의 영. 우리는 지금 주님의 영이 우리와 연합되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린 자는 뭐라고 하죠? 누가복음 전점수의 4장 18절의 말씀이 이사야 61장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했다면, 주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나 혼자 주님을 잘 섬기고 그냥 거룩하고 고상하고 아주 이렇게 바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일컬음 받은 자는 지금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이 세상 신에 의해서 짓밟혀 있는 이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신앙을 조용한 데 가서 사람 부딪히지 않는 데 가서 혼자 신앙생활은 참 쉬울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라고 아니라 너희는 뭐죠? 마태복음 5장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연합이 됐다면 반드시 세상 주님이 하신 이 세상의 구세주의 사역을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곁들여서 해야 한다 이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성신, 당신의 신, 성령을 부어준 것은 그냥 적당한 종교인으로 머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면서 완전히 하나님 자녀답게 살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자기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본다면 한없이 내 문제만도 해결할 수 없어서 몸부림치는 게 많습니다. 근데 하물며 무슨 국가를 구하고 무슨 민족을 구하고 하늘 나라를 만드는가. 근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첫째 하나님 일부터 해라. 그리하면 네 일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먹고 사는 데에 매달리게 되고 한없이 자기 안정, 자기 가족의 안정, 한없이 인생사에 그 아픔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영을 받았다면 그런 보편적인 인간에서 머물르지 말고 시야를 넓게 뜨고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늘 나라를 바라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그 일을 네가 해봐라. 그리하면 완전히 다른 그 해방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첫째는 나의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첫째는 자유케 돼야 하고 둘째는 내가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주님의 나라의 은혜를 받았다면 나아가서 권능을 받았다면 주님의 나라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하늘나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실질적인 그 하늘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저기에 나아가서 실전에서 그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거죠.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는 내 영을 부어서 왜? 마지막 때는 악한 영이 얼마나 믿음을 갉아먹느냐면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 할 정도로 믿는 자의 믿음을 다 뺏어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를 삼키려고 으르렁대며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 영의 세계를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을 주님이 영이 부어주지 않고 주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많은 사람들하고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봐도 그냥 막 머리가 지끈지끈할 정도로 다니 문제가 사산같이 커. 근데 주님께서는 어떠한 문제든 어떠한 태산이든 어떠한 죽음이든 간에 주님 나라에 온전케 들어오면 이것이 모두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고 했는데, 뭐냐면 희년이 7년씩 희년이 7번 오면 50년째 모든 것이 해방되듯이, 부모가 논을 팔았던 거, 집을 팔았던 거, 종으로 팔려갔던 이 모든 것이 다시 원상복구가 되듯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이 주님이 영이 임하면 다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지금 나에게 주님이 약속이, 주님의 나라가 왔는데 이것을 내가 지금 못 찾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가난해야? 그냥 아프해야? 아니요. 이 복음을 깨달은 자는 가난은 떠날지어다, 병마도 떠날지어다, 저주도 떠날지어다. 왜? 주님이 다 지고 가신 걸 알았고 주님이 다 허락해갖고 나에게는 이것은 지금 잘못된, 지금 아직 떠나지 않은 뭐야? 불법 주차야. 불법 주차가 우리 집 앞에 다니면 어떡해야? 구청에다 연락해서 끌어가라고 해야죠. 끌어가야. 나의 삶 속에서 지금 작용하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 올로한 이러한 그 슬픈 자, 포로된 자, 억압된 자를 해방시킨다 이거죠. 그 상한 자를 그 원어에서는 세바르라고 하는데, 산산이 부서지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억압되고 억울한 자. 인생 삶 속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걸 누가 풀어줘? 박근혜 정부가 풀어줘? 아니다 이거죠. 백악관이 풀어줘? 아니다 이거죠. 주님이 사람이, 주님의 나라, 주님이 성령을 받은 자가 이것을 풀어줘야 한다 이거죠. 그 주님은 그 쫀쫀하게 막 그냥 내가 지금 뭐 하나 좀 뭐가 되고 막 여기에다 자꾸 매달리지 말고 원대하고 광활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영원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일을 우리더러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문제를 갖고 막 집착을 하다 보면 내 문제도 안 풀리고 주님도 만나지도 못하고 한없이 이 작은 자가 돼요. 근데 내 문제를 버리고 한번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의 확장,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면 구할까? 저렇게 억압되고 눌리고 포로된 자를 어떻게 하면 구할까를 늘 기도하고 늘 마음에 품고 늘 그를 향해서 달려갈 때 그에게 주님은 항상 함께하며 그 사람이 완전히 그때는 바뀌기 시작하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머지않아 이 육신을 벗고 죽음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죽는 순간에 무엇이 그렇게 저기 하겠습니까? 저는 이 이북에 이렇게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이들을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저들이 사후에 어떠한 심판을 받을지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저 생활을 벌써 접었을 텐데. 우리는 지금 놀라운 이 땅에서만이 끝나는, 이 땅은 어떻게 본다면 이 땅에서는 한없이 미랄이 되고 한없이 희생을 하고 한없이 전투를 하라는 거예요. 이 땅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모든 사람이 이 세상 신에 눌려가지고 눌리고 막 모든 것이 마음을 다 뺏겨버린 거야. 생각을 다 이 잘못된 진리에 뺏겨버린 거야. 그러면서 한없이 거기서 몸부림을 치며 수렁에서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들어가듯이 인생사가. 그런데 이것이 깨달은 자, 하나님 영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안 자는 이들을 복음을 가리켜서 이 삶이 지금 너무나 허무한 거,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어떻게 본다면 솔로몬이에요. 그는 아내를
본처를 700명을 뒀고 후처를 300명을 뒀고 얼굴이나 기억하려나 모르겠어.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대. 가고 그는 모든 그 권력이랑 모든 것을 가고 또 거기에다 대고 지혜가 전후후무한 지혜를 받았어. 근데 그가 나중에 고백을 뭐라고 하느냐면 인생은 헛디도다. 손으로 바람을 잡듯이 헛디도다. 아무리 부명의 권력을 아무리 움켜쥐고 아무리 가졌다 하더라도 영원한 주님을 못 만난다면 이 땅 안의 삶은 모든 것이 이것은 쓰레기 같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을 했어요.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현실에다 맞춰줘요. 그리고 이 육적인 신앙생활에다 맞춰줘요. 근데 복음은 계속해서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은 이 안에 오셔서 뭐 할까요? 성령은 알로스 파라크레도스라고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어머니처럼 친구처럼 우리의 이 안에 오셔서 다가오셔서 계속해서 사실은 말씀을 하셔요. 생각나게 해요. 근데 내 고집이, 내 생각이, 내가 어디에 그 탐욕이 가득 차면 이 음성이 들리들 않아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내 육체를 갖다가 못을 박으면, 육체를 죽이면 그분의 음성은 반드시 들려오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영을 부어서 우리에게 이 땅에 그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두가 당신의 그 마지막 때 말세에 이 영을 부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바르게 간다고 하고 교양이 있다고 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나 사실은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수없이 눈도 못 떴고 수없이 저기 한 것이 많다 이거죠. 이것을 누가? 주님의 영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면. 근데 주님의 영을 조금 받은 사람은 이걸 못해야. 자기 것부터 풀어야. 그러니까 성경을 여기다 젖도로 쓰라면 이렇게 썼을 게요. 주님의 영을 많이 받은,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이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방언을 하고 막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나 자체에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도 못 풀어. 근데 어떻게 남의 것을 풀어줍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준 사람은 온전하게 이 세상을 밝히고 살리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나의 택한 나의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부어주리니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공의.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갖고 하시죠. 근데 이 세상은 수없이 불법이 성행하고 진짜가 멸시되고 정의가 멸시되고 그냥 사람의 방법이 가득가득, 저부터도 그 삶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도 어떤 때 사람들이 어려운 분 상담을 딱 하면 저는 옛날에 하도 막 세상 속에서 깊이 살아봤기 때문에 감 하나를 꽃감도 만들 줄 알고 홍시도 만들 줄 알고 깎아 먹을 줄도 알고 막 이걸 다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슨 누가 탁 얘기를 하면 바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탁 하려는 방법이 생각이 다. 아이고 주님 안 되죠. 내가 그러고 다시 왜냐하면 기도하라고. 아직도 이게 사람이 그렇게 우리는 이 정의에 온전치 못하고 이 세상 신에 가득 차서 누구 말 맞다로 장아찌처럼 그냥 막 쪄들었어. 어떻게 본다면. 근데 주님은 이제는 완전히 그 하얀 신부처럼 우리더러 이제 깨끗하고 거룩해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 놀라운 영광이 왜 안 나타나는가? 로마서 2장 3장 23절은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우리는 내가 지금도 주님을 영접했지만 주님 앞에서 계속 범죄를 한다면 주님의 영광은 저를 통해서 나타날 이유가 없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성결해야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피나는 싸움을 해야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루하루 날마다 성화되어 나가야죠. 저는 저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구나, 은혜로구나. 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내놓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라면 심지를 가는데 저는 아직도 그 마음이 없어. 오른뺨 티면 그냥 아구창을 날리고 싶은 게 막 제 마음이니까. 아직도 들렸다는 거죠. 우리는 제가 주님의 수없이 말씀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형편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한없이 바보스럽지만 이것을 지킬 때 주님의 영은 온전한 이 약속들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또한 우리는 그 통회하는 자는 원어로 다카라고 합니다. 깊이 누이치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많은 사람들은 이 회개에 대해서 한없이 혼란스러워해요. 그 옛날에 그 잘못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정확하게 고백을 했을 때는 동에서 서로 던진 같이 다 죄를 잊어먹었다는 거야. 근데 잊어먹은 죄는 맨날 갖다가 들여대. 회개는 이게 아니에요. 회개는 나를 위한 삶을 살던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나를 위해 살았고 목사를 해도 나를 위해 했고 나를 위한 삶의 주님의 위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회개는 나를 위한 삶. 모두가 우리는 나를 죽이들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죽이지 않고는 십자가를 세례를 받지 않고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한없이 교회를 왜 다녀? 예수님을 왜 믿어? 나를 위해 믿었는데 나를 죽이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죽음이 두렵고 내세가 두려우니까 영접은 하는데 나를 죽이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주님으로부터 계속 다름을 당한 자, 연단을 당한 자, 그분의 그 은혜 도가니에 들어간 자, 그러면서 실체적으로 그 이끄시는 그 주님을 본 자, 그리고 내가 어느 하나만 생각 하나만 해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자, 그 만난 자는 내 옛사람의 옛 길을 갈 수가 없지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도 징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만약에 죄를 짓고 있는데 주님이 징계를 안 한다면 나와 주님과 지금 결별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막 한없이 인내하시면서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버리하고 가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부살레와 오홀리압이라고 있습니다. 이 성막을 만들 때 아니면 그 성구를 만들 때도 모두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지혜를 줬어요. 그래서 알게 하시고 그때 당시도 제가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이 환시루단이 도면을 한시로 보여줬을 걸로 알아요. 몇 센치 몇 미터 해가지고 여기다 재료는 뭘 어떻게 하고 환시루단이 그 시청각 교육을 시키듯이 주님께서 보여줬을 걸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는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거죠. 구약식에 기드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너무나도 배짱도 없고 그냥 작은 가문의 한 사람이었어요. 미디안으로부터 한없는 공격을 받을 때 밀을 추수할 때 그는 어디에 있죠? 그 술틀 작은 그 창고에 가서 밀 한두 개를 이렇게 그걸 뜯으면서 그거 해가지고서니 좀 양식이라도 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숨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자가 임했어요. 용사요 하니까 내가 무슨 용사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함께함을 증표를 보여주고 양털로 다니 그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응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의 그 바알신과 아세라 상을 깨트리고 나서 그가 나팔을 부를 때 몇 명 모였다고 했죠? 32,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미디안하고 나가서 싸울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운 사람은 다 보내라.
그러니까 22,000명이 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이거 갖고도 안 된다. 너희들이 만약에 저기 하면 10,000명이라는 숫자가 그 군대력이 미디안을 물리쳤다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여기서부터 훈련을 시켜라. 막 높이 뛰기도 하고 막 달리기도 시키고 해가지고 막 훈련을 시켜가지고 막 목이 마르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냇가로 인도했어요. 그러고서는 그들이 물 먹는 걸 봐라.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눠질 거예요. 어떤 목이 마르다가 목이 마르니까 제가 팍 뛰어가서 막 그냥 막 얼굴을 막 품고 막 목욕을 하며, 그때 300명은 무릎을 꿇지 않고 물을 손 위로 떠서 좌우를 살피면서 적지에서 적이 공격하나를 보면서 물을 갖다가 손 위로 이렇게 하면서 먹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사람은 저 300명이다. 그러니까 내 욕망, 목마른 거, 힘든 거, 막 여기에 그냥 나를 퍼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300명이 몇십만 명이 되는 그 미디안의 군대를 어떻게 물리친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능력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라는 거지, 사람의 개인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횃불을 준비하고 항아리를 준비하고 나팔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이것은 무슨 미사일 핵폭탄이나 되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상아리요. 그냥 거기다 기름 조금 저기 하고 그냥 햇뿌리고 그냥 나팔인 거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3조로 나눠라. 100명씩. 그래가지고서니 미디안 전 지역에 그 주변에 있다가 큰 소리로 나팔을 울며 항아리를 깨면서 햇불을 들면서 여호와의 군대, 이 기드온의 군대라고 소리치르라고 그래요. 될까 말까? 물리적으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들은 그렇게 할 때 모두가 자기 안에서 모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도망가면서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두가 그 혼미의 영을 저는 분 걸로 봐요. 그리고 두려움의 영을 저는 그때 하나님이 위에서 다 분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가 미디안이 모두가 다 도망을 가고 왕들이 붙잡혀서 죽고 그랬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힘없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사람이 힘이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알리기를 원해요. 로마서 15장 18절에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일군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건 나가 똑똑해서가 아니다. 나가 똑똑해서가 아니다. 성령님이 기적 표기적에는 내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나 바울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영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수없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또한 한 번은 사마리아 성이 모두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그냥 포위당함을 허락했어요. 근데 얼마나 배고팠으면 이 물 공급료를 다 끊었죠. 보급료를. 물도 먹을 수 없지, 양식도 떨어졌지. 하고 얼마나 배고팠으면 나중에 남의 자식을 서로 잡아먹을 정도로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다 끝났다 하고 있는데 그 성벽 위에 문둥병 4명이 그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성으로 들어가자니 굶어 죽을 것이고 저짝 아람 군대로 가자니 잡힐 것이고 어떡할까? 근데 차라리 죽더라도 그 아람 군대 진영에 가서 얻어먹자 하고서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군대 장관을 쓴 것도 아니고 그 4문정병자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쩔룩쩔룩하면서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우레와 같은 군대가 몰려오는 것처럼 우레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 이것은 애굽에 있는 군대들이 구원병들이 완 모양이다. 우리 다 끝났다. 두려운 마음을 줬기 때문에 막 번개, 우레 같은 막 천지를 진동하는 그 군병력이 움직이는 소리를 그들에게 듣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은 모두가 두려워서 다 떠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와 같이 다 우리 상상을 초월하게 그 하나님을, 그 창조, 영원한 그 창조주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또한 여호사밧 때 3개 연합군이 포위를 해가지고 3개 연합군이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 부대를 향해 같이 전쟁을 한다는 건 말이 되더라 않을 정도였어요.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요. 전쟁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내 것이다. 우리의 삶의 전쟁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온전한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온전한 사람이라면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 내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행하나 한번 보라. 너희들이 나가서 적군을 맞이할 것이다. 나가라. 그때 군대 앞에 찬양대를 갖다 세워놓고 찬양을,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영원하시다는 찬양을 부르며 나갔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봤었다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전쟁이라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전쟁이라고.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 동시에 40사람 그하고 이 연합군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죽었는지 3일 동안 전리품을 모든 군대들이 다 동원해서 갖고 올래도 갖고 올 수가 없을 정도로 놀라운 대성을 하나님께서 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 현실적인 하나님에다가 맞춰놓고 사는 거예요. 누가 그 마음을 줄까요? 사탄이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일은 어렵지 않은가?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지금 수없이 성경 속에서 이걸 보여주는 사건은 뭐냐면 나의 신을 받게 되면, 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개입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 사실은 여기 많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1 정도는 된다고 봐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해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영계를 모든 걸 다스리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지금 인간은 이렇게 사는 게 인간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게 육적으로 여기 이것을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아들로서 마음을 마귀한테 다 뺏긴 거란다.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권능의 영광의 놀라운 능력도 있지만 한없이 용서하고 자비롭고 남을 위해 살고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란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란다. 성경은 수없이 그걸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옛사람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아멘할 수 있지만 내 삶 속에서는 아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서부터 바꾸세요.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이제부터 세상을 밝힐 것이다. 나는 이제부터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 자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 자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는 이루어져요. 그 사람이 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겠습니까? 왜 주님이 기도할 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 좀 커도 하나님은 어느 정도 크시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광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막 이 놀랍게 역사할 때는 우리가 만화책에도 나오지도 않는 막 일을 하셔. 기드온이 7 부족을 막 물리칠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시간이 없어. 저것들만 막 해만 좀 중천에만 떠 있으면 저 7 부족들을 막 다 물리칠 텐데 막 그러는 막 마음에 막 긴박한 과정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여호수아야, 네가 명령하는 대로, 네가 선포하는 대로 내가 다 도와주리라. 태양도 정지시켜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떡합니까? 태양은 기드온에 머물지어다. 달은 아론 골짜기에 머물지어다. 그러니까 딱 그냥 정지된 거예요. 이게 만화에도 나옵니까? 이게 그런데 신비주의라고 자꾸 뭐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창세기부터 신비예요. 우리가 아무리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조금밖에 그분이 보여주는 부분밖에 몰라요. 그분은 너무 크셔서 너무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시고 광대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야. 왜? 여러분, 가족들이 왜 같이 살고 싶어 합니까? 사랑하니까. 꼴도 보기 싫으면 막 떨어지고 싶지요, 그냥. 근데 주님이 영이 왜 왔어? 사랑하니까. 자녀니까. 사랑하려고. 인간을 만든 건 사랑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체를 깨닫고 주님께 아멘하고 이 말씀을 할 때 놀라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는 주님의 영은 받아놓고 계속해서 현실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분은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고 이 안에서 탄식만 하셔요. 탄식만. 그래서 주님은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러죠. 내가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들이 내가 한 일을 할 것이다. 또한 내가 아버지께 가므로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하리라.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말씀이 주님이셔요. 말씀이 주님이셔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힘이 나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붙잡을 때 영혼이 강인해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주님이 영이 와서 힘을 주매 그 말씀을 이뤄나가셔요. 근데 이걸 할 수가 없다고 하고 닫고 아이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한다면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근데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부분적이 우리가 만났고 이루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순종하고 아멘할 때 그분은 실체적으로 우리를 만나고 감싸요. 우리는 열린 만큼 하나님 이 몸이 열리면 하나님에서 내려오는 그 기름 부음은 사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안 뚫렸기 때문에 이것이 안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 뚫리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 아까 했잖아요. 회개하라. 세상적인 마음으로 이제는 살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사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계속 오세요. 아니면 기도를 여기가 아니라도 은혜가 되는 데 가서 기도를 많이 하셔요. 왜? 영의 세계예요. 영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 실질적인 놀라운 사건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우리를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루시기를 원하셔요. 왜? 이 시대에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꼭 당신이 그릇으로 쓸만한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를 해요. 제가 한번 충남 그 사곡에 여기 목사님도 오셨는데 그때 목회자 특강을 하며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하나님의 권능을 이렇게 보여줘야겠는데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까 생각을 하는데 마침 이렇게 뼈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중에 여기 기름 부음을 잘 받는 목사님 한번 나오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 여목사님이 나오는데 대구에 있는 목사님이래.
그러면 여기, 자, 이렇게 여기 요짝이 좀 이렇게 편하게 누세요. 왜냐하면 이 뼈 사역을 할 때 앞뒤를 이렇게 놓으면 뒤 다리가 길지 짠지 표시가 잘 안 납니다. 근데 엎어져 놓으면 이 뒤꿈치가 이렇게 차이가 길고 짧은 게 금방 표시가 나요. 그래서 이제 엎어지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서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이분이 이만큼의 차이가 나더라고, 뼈가, 다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다 붙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많이 못 봤어. 사진을 찍어놨어야 하는데.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게 주님이 합당만 하다면 어느 때든지 지금도 역사를 놀랍게 하셔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은 이 자리에 오셨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영은 창조주의 영이십니다. 그냥 대단한 영이 아니라 창조주의 영이시고 그 영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을 나타내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